국내국의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5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라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당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께서 선지자 요나와 남방 여왕에 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니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였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머나먼 곳에서 왔는데 요나보다 더 위대하니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실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상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등불을 켜서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밀실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잔대 위에 둡니다. 그 목적은 발산되는 빛으로 주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또한 실내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곳에 사물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등불 비유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라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으로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마치 등불같이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은 그 모두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는 은밀한 곳에서 비밀리에 활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을 발하는 등잔대 위의 등불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하였습니다. 등불빛이 비추어도 시력이 없는 사람은 등불에서 비치는 빛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그릇된 고정관념과 자만심으로 인하여 심령의 눈이 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별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빛을 분별하고 그로 인하여 온몸의 상태를 환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눈이 빛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빛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온몸이 어둠 속에서와 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어둠에 처해 있으면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 사상으로 마음 눈이 성하지 못하여 복음의 광철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는 복음과 구원의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에 의하여
모든 사물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천지 만물과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적인 설교를 들을 때 아무 감흥이나 깨달음이 없다면 마음 눈이 성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하였습니다. 시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사물의 실상을 알 수 없고 빛이 있어도 시력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분별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빛과 시력을 모두 바라기 때문입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과 등불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던 한 바리새인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교제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조상들 또는 장로들에 의하여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이 있습니다. 전성, 전통, 관습, 유전에 의한 이 구전 율법은 에스라 선지자 이후 서기관들에 의해 613개 조문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은 248개이며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은 365개입니다.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고 365라고 하는 숫자는 1년의 날수에 해당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보다 이 유전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식사하기 전 손을 씻는 관습은 바리새인뿐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철저히 지켰던 규범이었습니다. 이 규범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내려온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관습을 몰랐으거나 순간 잊어버리고 그리한 것은 아닙니다. 별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관습법의 핵심적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형식에 집착하고 헐의 허식과 가시하는 실상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관습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을 자기 과시와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질타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의 9절에서 예수님의 의중이 표명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하였습니다. 사실 음식을 담는 그릇은 그 표면보다 그릇의 안쪽의 정결이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외모보다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훨씬 중요합니다. 손 씻는 규범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의 마음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상태이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손실을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힘쓰므로 극과 속이 다 깨끗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인데도 주님께서 이처럼 가차없이 교훈하시면 이 문제가 신앙에 매우 중차대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바리새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4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부터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6가지의 화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선포됩니다. 저주의 의미라기보다 탄식의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로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며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도움을 받아 살게 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선하고 귀중한 율법인데도 바리새인들은 이를 왜곡시키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11조 법도 그러합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리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명하는 신앙행위입니다. 신앙을 말로서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무 이상의 의미를 가진 신앙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의 이러한 근본 의미와 목적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하여 율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아주 사소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채소를 특정 종류인 근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근처는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자라는 미나리과 식물이고 열매는 매우 작고 자극성의 매운 맛을 내어 양념이나 약재, 향료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량 생산하는 농작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원에서 재배하는 식물입니다. 향료나 양념 등으로 기른 소량을 10분의 1로 구분하려면 아주 정밀한 저울로 달아야 할 정도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아도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핵심과 근본의 뜻을 얼마나 왜곡되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나칠 정도의 지극정성으로 11조를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중하게 생각지 않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의 규범이 되게 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도리어 불의한 자를 두둔하고 그 편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행위를 예수께서 들추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11조 규정의 적용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폐단을 지적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왜곡 해석하여 예수님에 의해 11조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는 다른 방향에서 자신의 이기심이 발동하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런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고 단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율법을 왜곡하고 헐의 허식을 행하는 것을 질타한 것이지 11조 무정론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4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로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며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과 명예욕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배의식 또는 각종 행사에서는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리 배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앞자리나 높은 위치의 자리에 앉는 것을 교만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강단을 없애버리고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예배당 맨 앞줄에 앉아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설교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의 규모가 작을 경우는 무방하지만 규모가 클 경우는 뒷좌석에 앉은 분들은 설교자가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게 됩니다. 교회당 설교자는 예배당의 규모와 형태를 감안하여 어디에서나 설교자가 보이고 설교자는 회중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강단 높이를 계산하여 설교합니다. 교회당뿐 아니라 다소의 회집을 위한 공회당 건물은 대체로 그러합니다. 모임 참석자가 뒷자리나 모퉁이 자리에 앉아야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취향과 성격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교만한 정신이지 좌석의 위치가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신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지면 스스로 운신을 어렵게 하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에 임하는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노다 하였습니다. 명예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명예심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고 존경의 인사를 받고 싶은 욕망이 지나치면 세속적 명예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상 최고의 명예입니다. 4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에서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세 번째로 화가 있으려다 하시며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는 무덤을 만진 자는 누구나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니 하였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부지 중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접촉한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다른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짓게 하는 원인 제공자와 같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45절, 4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에서 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다 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율법사 또는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대체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사가 나선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판단을 근거 없고 부당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율법사들에 대하여 세 가지로 힐책하셨습니다. 그 첫째 힐책은 화에서 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였습니다. 율법 전문가들인 그들이 율법을 세분화하고 장로의 유전과 관습법을 부과하여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회피할 방도를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에 안식일 준수에 관한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일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2000큐빗으로 정했습니다. 약 1km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 앞으로 지나는 길의 끝에 줄을 가로질러 놓으면 거기서부터 1km 갈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식일은 밧줄의 매듭을 맬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여자가 허리띠에 매듭을 매는 것은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하여 두레박에 줄을 맬 수 없어도 여인의 허리띠를 사용해서는 내고 풀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식일은 짐을 옮길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손, 가슴, 어깨로는 짐을 옮길 수 없으나 손등, 발, 입, 귀, 팔꿈치, 머리털, 돈주머니, 속옷, 신으로는 옮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짐을 나르는 일반적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이런 규정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주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계명의 핵심과 근본 뜻은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뜻은 고의로 무시하고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여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율법 전문가인 저희들은 피해야 나갈 규정들을 적용하였습니다. 47절, 4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에서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산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정의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율법서들에 대한 둘째 힐책은 화에서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하였습니다. 율법사들은 입으로는 선지자들을 칭송했으나 사실은 죽은 선지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선지자들을 위해서는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악함을 포장하는 위선에 불과하였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49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은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한 악행을 교훈과 경계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세례 요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 십자가형을 받도록 하였고 교회와 사도들과 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의 예언과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하였으므로 합당한 징벌을 받았지만 아벨을 비롯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를 죽인 책임을 이 세대가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음을 예수님이 언급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성취되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함락될 때의 참상은 도저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5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에서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사들에 대한 셋째 일책은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대로 해석하였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과 예언의 핵심은 구속자가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릇된 메시아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각종 법도를 613가지 엄한 규정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성경 지식이라는 열쇠를 가르쳐서 자신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및 기독교회의 지도자라는 이름을 내걸고 가르치며 활동하는 자들 중에는 자신도 구원의 문으로 못 들어갈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 교주들과 그들을 돕는 자들,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들, WCC, WEA를 비롯한 종교다원주의 단체와 함께하는 자들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와 교회 선택이 중차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사소한 일을 확대 해석하여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사탄의 계획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53절, 5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예수께서 적나라하게 질타하는 말씀을 듣고 격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온갖 질문을 풀고 그를 공격할 만한 대답을 얻으려고 몰아붙였습니다. 사람의 선입관, 고정관념, 아집, 탐욕, 교만한 정신은 초롱신과 같아서 이를 무너뜨리고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헛된 철학과 사상, 그릇된 신앙을 버리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에 계신 하나님 말씀의 참된 뜻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왜곡된 지식과 종교적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르러 행하는 폐단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의 선입관념과 아집이 진리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모든 분에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마음들이 밝아져서 모든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봅니다 라는 말씀을 실감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63장을 부르십시다. 보라대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에 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은 다 청산되어 내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네. 하늘로 오른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 음성이 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네.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날에 믿음의 등불 밝혀 돌리라. 깨어 기도하듯 성도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속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쩌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쩌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쩌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쩌다. 순식간에 나을쩌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쩌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으로 충만하게 될쩌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 선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나 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쩌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스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